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 속에 또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이제는 멸망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을 해결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더 다급한 것이 없고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해결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 속에 저희들이 살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그 은혜의 놀라움, 그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 복된 백성, 복받은 사람들임을 깊이 깨달으며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함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들, 말들,
행위들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줄 압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참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들 되도록 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세상은 이렇게 삶이 순탄치 않고 여러 가지 질고나 천재지변으로나 혹은 기후로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서는 우리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또 강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땀 흘리는 결실들이 있도록 하나님 일터들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기억해 주시고 온 세계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기억하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도 항상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당면에 있는 일들을 풀어나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행적 그걸 차례대로 돌아보는 60번째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또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덜추어내는 것도 몹시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 같은 것도
내어놓기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병은 자랑해야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질고를 잘 안 내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은 자꾸 내놓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치료의 방법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질병을 내놓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한 여인의 질병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읽어보셨던 본문 그대로 12회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병이 나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는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즉시 나아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한 여인이 고쳐졌다는 것을 알고는 무리들이 수없이 뒤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방금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요, 한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람이 수없이 따라오면서 서로 밀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디 한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을 겁니까? 밀고 밀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옷에 손이 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됐느냐고 물으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하니까 그 사실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서 31절에 사람들이 막 밀고 손이 막 닿고 하는데 누가 손 댔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질고나 어떤 약점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여인의 부끄러울 수 있는 질병을 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덜쳐내는가 하는 면에서도, 두 가지 면에서도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셨을까요?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속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게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에 이게 기록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물으신 물음의 이유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으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물으셨는가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동일한 행위 속에도 동기와 간절함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행위는 동일한데 그 간절함과 그 동기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워서 밀고 밀리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닐 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던 사람은 밀리는 판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을 것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다고 하여 모두 동일한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손이 예수님의 옷에 그냥 이리저리 닿았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닿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동기로서 진정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행위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닿지만 그 진정성과 그 동기가 다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덜추어내 주는 거예요. 그걸 덜추어내 주는 거예요. 동일한 행위 속에서도 동기와 간절함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아주 세계적인 그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흑기 주석이라고 하는데 구로자키라고 하는 성경 주석에 보면 그 구로자키 씨도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에 이래 턱턱 닿였던 거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댄 거는 행위는 같을지라도 동기와 간절성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동일한 행위이지만 그 의미가 다른 동일한 행위를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올 때 반갑다고 웃지만 정말 반가워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 반갑지 않는데도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 웃는 행위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다르잖아요. 이 누구를 만났는데 참 겸손한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건 진정 겸손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채 하고 만나는 행위는 똑같지만은 그 동기나 깊이는 반드시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도 같아 보이지만은 동기와 깊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여기 같이 앉아 있는 행위가 꼭 같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정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앉아 있는 행위와 동기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리들 향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는 그 행위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믿음이 있는 동기, 깊은 깊이가 있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 이런 동기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는 질문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에게도 던져지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깊이가 있는 간절함이 있는 어떤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아주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혈루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옷이 특별해서가, 예수님의 입은 옷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옷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거기 손댔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거기에 손을 댔기 때문에 믿음이 줍니다. 옷이 주가 아닙니다. 믿음이 줍니다. 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28절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옷이 능력이 있었단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믿음이 주가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나중에 돌려보낼 때도 왜 그 여인이 고쳐졌는지 옷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가 아니고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에다 손을 댈 때부터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신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죠.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요?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난제가 해결되는 일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음입니다. 의심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통하여 나타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묻는 이 의미 속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르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절대로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여인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주기 위한 거죠. 사실 여인은 몸이 고쳐져서 조용히 떠날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고쳐진 것을 알고 조용히 가도록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신 것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바르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니다라든지 제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바로 말하면 받은 은혜를 바르게 표현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그 여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도 필요한 거죠. 예. 본인에게 왜 필요할까요? 본인은요, 본인이 받은 은혜를 한번 공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만큼 그게 확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런 고백으로 통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의미의 물음을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도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고백은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참 받은 은혜에 대한 바른 고백, 이것은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기독교 강단에서 무슨 신앙 간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칫하면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간증을 하다 보면 더 극적으로 들리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추가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참 보면서 참 안타까워해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세요. 예? 이 여인은 얼마나 진솔하게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떨면서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말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솔직하게 알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진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물음으로 통해서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바탕이 아니면 다른 건 다 헛거죠.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일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는 고백이 필요한데 진솔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누가 내게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물음이 가지는 소중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담긴 말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내용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